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6쪽에 있는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우리 몽골에 사역 하시는 우리 202호에 머무시는 우리 조상석 민은미 선교사님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새로운 분이 계셔서 다들 누군가 싶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해죽을 해망문에 모으라. 모세가 해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수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보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절을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수양 중 모세의 목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 12지파를 불러놓고 지파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그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뭔가 제비 뽑아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는 주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드는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인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려줄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은 속옷을 입습니다. 물론 그것이 통으로 된 원피스이기 때문에 속바지를 입긴 입죠. 근데 대제사장은 속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속옷을 입고 띠를 띄우는 거기에다가 대제사장은 더 옷을 입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봇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 에봇이 양쪽으로 우리로 말하면 앞치마와 같은 어떤 그런 건데 거기에 양쪽에 견대가 있고 12지파를 상징하고 거기에 흉패를 붙이는데 그 에봇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에 있고 거기에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거기에 보면 그 전면에 금패를 붙이는데 거룩한 간이다 라고 그렇게 옷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역시 인간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결국 죄가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에게 옷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간주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하여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도 역시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제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14절에 먼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제사를 첫 번째로 드렸습니까?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그 수송아지를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꼭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먼저 제사장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습니다. 수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가 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까? 국물도 없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결국 이 제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 드리는 제사는 바로 위임식 제사였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있다면 23절에 보면 모세가 그것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발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손과 발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자신의 삶을 둬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그 위임식이 35절에 보면 며칠 동안 진행되었습니까?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러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 재오염대에 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일반 평민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대부분 뜰에서 그 번제단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지만 제사장이나 모든 백성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결국은 지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속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가 될수록 제사장이 될수록 대제사장이 될수록 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더욱더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슬로우 영성, 코리 목사님의 책인데 그분이 미국에서 멀티사이트 교회, 여러 교회를 하고 그렇게 한 그런 개척에서 했던 분인데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1년에 한 1000명 정도가 교인이 불었습니다. 매년 1000명이니까 한 7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결국 최소한 한 7000명 이상의 교회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 대형 교회죠.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쁜 겁니다. 과연 이렇게 바쁨이 목회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라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주 작은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슬로우 영성입니다. 슬로우 영성은 뭔가 천천히 하고 뭔가 느리게 가는 것이 슬로우 영성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그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자신의 삶을 결단했다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제사장 그 위임식에서 제사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회막문에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7일 동안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아마 고독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와는 다른 그 7일간의 회막문의 그 시간들은 아마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일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행한다는 것. 나는 내 마음대로 다른 것을 걸어다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여호와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준행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깊은 영성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바쁘셨더라도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과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이 있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날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 삼아 주신 것처럼 늘 죄 가운데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며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리며 위임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이 있어야 될 그곳에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반복되어지는 많은 사역과 설교로 인하여 진정한 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바쁘고 늘 급한 일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새벽이 나에게 있어서 속죄제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의 번제가 되게 하시고 이 아침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의 손과 발을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깊은 영성이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남으로 오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회복이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